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연합을 위한 성령의 역사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죄사함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주제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칭의를 설명하는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정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지금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이제 이런 책인데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구속. 이게 뭐 요즘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속량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구속,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구속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속 곧 여기 보면 이제 죄사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죄사함이 The forgiveness of sin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단어는 리미션 오브 신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죄들이잖아요. 죄들 우리가 지은 이 죄들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시는데 이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는데 이 피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제 선물 가운데서 사실은 거듭남보다 더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요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죄들의 사함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죄들의 사함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성경에서 이 죄들의 사함이 얼마만큼 커다란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선물인가 이걸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죄 사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이 죄 용서와 이 죄사함의 차이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죄 용서를 이제 구약에서 찾아볼 때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읽어야 합니다. 이제 레위기를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내가 이제 어겼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요 속건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속건제와 속죄제를 바쳐야 됐던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속건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런 제사였고 속죄제는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바치는 이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 죄들, 신스, 이 죄들을 해결하고 처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속건제, 속죄제를 같이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속건제와 속죄제를 바쳤다 할지라도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상 이 죄로부터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그때그때마다 해결하고 처리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죄 용서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t is not possible. 그죠? 황소와 염소의 죄가
take away sins, 이 죄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제거하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 왜 그렇다고요? 그것은 바로 이 동물의 피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렇게 이제 죄를 기억 해야 됐고 또 기억이 났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양심을 정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됐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속건제를 바침으로 인해서 이 죄 용서를 받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한 이제 이 속죄는 단번에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했을 때 one sacrifice for sins forever. 그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들을 없애버렸다, 도말했다, 제거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우리의 양심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는 이 죄들로 인해서 송사받거나 정죄받는 일이 없게 된다. 아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서 이 죄사함을 말할 때는 한 번의 제사로 이 죄들을 영원히 속죄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굳이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도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구약 시대의 죄사함을 사용했지만 이제 이 동물의 피의 가치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이렇게 속죄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가진 가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이제 이것을 조금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구약 시대에는 죄 용서다. 왜 죄 용서입니까? 동물의 피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 죄를 지은 죄를 곧 한 번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신약 시대는 죄 사함이다. 왜 죄 사함이냐?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죄들을 속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 법적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은 사람은 영원한 이 속죄를 받은 사람, 영원한 속죄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 그죠? 그래서 죄인에서 성도로 바뀐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그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 아주 이러한 배도적인 이러한 언사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이런 말을 사용해서 안 된다.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이러한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forgiveness of sins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지만 이거 리미션이라는 단어를 또 쓴다 그랬죠. 이건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이제 1장에서는 이걸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시면 죄들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미래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들의 사함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 mercy, 이게 자비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에서는 이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일회용으로 언급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 증인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런 회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2 사도들에게 가룟 유다 빼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너희는 모든 만국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뭐라고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태복음 이제 26장 28절에서는 이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도 보시면 The Remission of Sins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이 이거 다 죄사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굳이 이제 이 단어를 번역한다면 죄들의 사면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들의 사면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그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사도들이 전파해야 됐던 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속죄된다. 그리고 나의 신분이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성도의 신분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파해야 됐던 복음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전파한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 죄들의 사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사함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며 이거는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초기에는 이 죄 사함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죄 사함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영원한 속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꼴 영원한 속죄.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약 성도는 이 죄 사함의 은총을 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별개의 또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있고 사실 이제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은 이신득이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적인 복음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피를 통한 죄 사함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결과로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고 선포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의를 같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과 이신득이는 좀 별개의 차원이 있다. 그래서 또 이신득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꺼번에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차이는 있지만 함께 전파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이 부분은 이신득이에 대한 부분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사도행전 26장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사함과 그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있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 뭐예요? 성화된 사람들, 믿음에 의해서 성화된 사람들. 이게 신분적인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신분적인 성화 외에 실제적인 성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성화된 사람은 실제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다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화가 없으면 기독교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구약 성도와 같은 수준에 떨어진다. 기독교 아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거 기독교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존 레슨 다비가 쓴 그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에도 이제 이런 책이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성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장래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에 와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들의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고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1장 13절에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죄사함이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죄사함을 받을 때, 이제 영원한 속죄를 믿을 때 성령 인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거듭남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거듭날 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이 죄사함의 구원, 이것을 받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보십시오. 피 흘림이 없으면 그죠? No remission, 사면이 없다.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이 피 흘린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가치, 예수님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효력,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런 부분을 아무도 풀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이런 확신,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피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의 가치, 예수님의 피의 효력,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난 이제 예수님의 피의 가치, 예수님의 피의 효력,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어요.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했습니다.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성령님이 임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이만큼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죄들의 사면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고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점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원리는 뭐냐?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오순절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파했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고넬료가 있죠. 고넬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지난주 공부했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그 바로 이제 이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회당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믿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고대하고 악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곳이 회당이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고넬료는, 그죠? 고넬료는 바로 회당에서 하나님을, 구약이죠. 구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넬료에 대한 기록을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많이 구제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비라든가 또 윌리엄 켈리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이런 이제 성경 교사들은 이 고넬료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보는 이런 부분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넬료는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믿음, 그다음에 실제적인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고넬료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고넬료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치부해버리고 고넬료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려면 여러분의 삶이 고넬료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의 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려주시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랬죠. 그가 너희에게 이제 구원 얻을 말씀을 줄 것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행전은 죄사함 이꼴 구원인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죄사함 이꼴 구원.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이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냥 대변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죄사함에 대한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과 이꼴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이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이라는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만으로는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뜻으로 말하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성도다운 삶이 안 나오니까 죄사함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아직 거듭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사람들의 편견이죠.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논리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그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듭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통한 영원한 속죄가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듭남과 죄사함을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영혼이 준비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논리적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생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성을 받는다. 베드로가 이제 이 메시지를 고넬료와 고넬료 함께 했던 사람에게 전파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요 앞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착한 일을 하셨고 여러 이야기들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결정적으로 요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때? 바로 이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죄 사함이 뭐라고 그랬죠? 단번이 영원히 속죄를 받는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의 이 은총이 복음적으로 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복음 메시지의 이런 순서대로 정확하게 전파되면 죄 사함을 바로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신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과 성령의 역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인적으로 과연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죄 사함과 관련된 구절들을 좀 다 찾아보시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 사함과 이게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고넬료와 함께 했던 사람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고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그 영원 속죄, 그것이 이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믿어졌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죄 사함과 성령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사함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죄 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사함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피의 효력, 예수님의 피의 권세, 예수님의 피의 권능이 충분하게 전파된 후에 그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의 동물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가 이루어진다. 단번에 영원히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은 신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다. 죄인의 신분에서 성도의 신분으로 변화된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된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고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죄사함의 메시지가 전파될 때 성령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사함의 이런 그 더 큰 은혜를 알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널리 선전하자. 이것은 바로 이 초대 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전파했던 이 구원의 복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고 이러한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널리 좀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